사도행전 6장 1절 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공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초명령대로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때에 그 구제와 공개 문제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하고 유대파 과부들이 폐가 갈려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그리고 불평 원망하는 그런 것을 보고 12사도가 그 모든 그 지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가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7 집사를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래서 공개하는 일은 7 집사에게 맡기고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일을 이 사도들이 전무함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 더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져가지고 제자 수만 많아진 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허다한 제사장은 뭐예요? 유대교의 제사장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지키라고 말씀하니 그 말씀의 도에 복종을 했다. 말씀의 도를 듣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도를 복종하면서 말씀의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이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기도하는 일과 이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구제와 공개의 생명을 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목사가 없었습니다. 둘 다 장로였습니다. 말씀 전하는 장로와 또 교회 유지관리와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장로가 있었는데 말씀 전하는 장로는 오늘날 목사가 되었고 또 교회 유지관리와 재정을 책임지는 그 장로는 오늘날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 장로의 규칙에 보면 대한예수 장로의 총회 규칙에 보면 이 장로의 직무가 나오는데 장로의 직무는 교회 유지 관리와 담임 목사 및 부교역자들의 사례비 재정을 책임져야 하고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하여 주일날 선포된 담임 목사의 설교 말씀을 교인들이 그대로 지키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인들의 신령 상태를 담임 목사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이 장로들이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그 신령 상태를 지난주 설교한 것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고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그 다음 주일 설교에 그걸 참고해서 설교문을 만들어도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런 일을 장로가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장로가 없지요. 그런 장로는 고사하고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는 그런 장로도 있죠. 뭔 외제에 가 있으면 할 수 없겠지만 교회 그 인근에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마당에 그 관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살면서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랑의 바저회를 한다고 설쳐대고 또 불이웃 돕기, 쪽방촌,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하기, 노숙자 무료 급식하기, 소녀 가장 돕기, 무슨 설련회를 한다고 하면서 후원금을 달라고 교인들을 들들 볶죠. 그리고 매달 담임 목사 사례비가 부족해서 그 교회가 청빙할 때 책정한 사례비를 제대로 주지 못하면서도 목사 사무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왜 후원금 안 내느냐고 또 그런 독촉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사무가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후원금 못 내면은 그 사모의 흠을 잡으면서 원망, 불평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회 헌법 규칙을 규정한 교인들을 신방하면서
교인들이 주일날 선포된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시간도 없고, 또 교인들의 신령 상태를 담임 목사에 보고하라는 장로 본회의 직책을 한 번도 감당한 적이 없습니다. 친구 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목이 기부싸고 장로로 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유튜브 듣는 분들은 좀 심각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책망만이긴 낫지, 죽는 순간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고 너 절로 가라, 이 불법을 해야 놈들아 책망권 내어 쫓기 맞아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보다도 제 설교 듣고 두드려 맞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편지가 되는 줄 알았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터져버리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유대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제 로마나 해외에 살던 디아스포라들이죠. 해외 이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상업차라든가 장사차라든가 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나와 출석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히브리 원주민, 그러니까 유대인들, 유대 나라에 살던 거기 털을 받고 계속해서 살고 있던 그 과부들은 빠짐없이 매일 이 구제를 해주는데 헬라에서 온 그 과부들은 구제를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도들은 유대 본토 사람들이니까 유대에 있는 교인들은 그 가정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 된 참 과부가 누군지 그걸 분명히 알고 그들에게 매일 구제비가 지출되고 또 점심 식사가 식탁 봉사가 제공이 됩니다. 그런 해외로 이민 갔다가 상업차 들어온 유대인들은 가정 형편을 낱낱이 알 수 없으니까 그 가정에 참 과부가 있는지 또는 참 과부가 아니고 그냥 과부가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교회 구제 명단에 이걸 올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빠진 사람들이 난 참 과부인데 왜 나를 구제비를 안 주고 나를 이 정립 식사에 초대를 안 했냐. 분노가 폭발하는 원망이 나오고 투덜거림이 나오면서 이 과부끼리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어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구제와 공개의 결과인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구제와 공개는 성령이 함께하는 구제와 공개가 아니라 마귀가 함께하는 구제와 공개가 되어가지고 거기에는 인간의 공로가 나타나고 인간의 자랑이 나타나면서 멸망에 가장한 것들이 서로 하나님 행사하다가 결국 마귀판이 돼가지고 서로 패가름해서 쌈박질하고 원망불평하는 그 마귀의 속성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교회를 마귀판으로 만들지 말고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원망과 불평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런 말씀의 전,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제자의 수가, 성도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오늘날로 우리가 이걸 적용을 한다면 저 구교, 가톨릭 신부님들까지도 이 교회에 나와서 참 말씀 듣고 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로 만들 수가 있을까?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원망 없는 구제를 하라.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자, 구제와 공개를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원망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원망. 고구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고구스모스는 투덜거림, 중얼거림, 불평, 옳고 그런 걸 따지며 다툼, 마귀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선악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제를 할 때에 이 고구스모스, 투덜거리고 중얼거리고 불평이 나오면은 그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제가 아니고 마귀가 기뻐하는 구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제할 때 절대로 이 원망이 나와서는 안 돼요. 이 고구스모스, 투덜거림, 중얼거림, 불평, 옳고 그른 걸 따져대며 비판, 정죄, 다투는 그런 원망이 나오게 안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구제하는데 원망이 나오는가? 그건 바로 말씀의 법대로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3절 12절은 참 과부가 나와요. 참 과부인 과부를 경배하라.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아무나 과부 됐다고 구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하는 과부. 일락을 좋아하는 이나 살았으나 죽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들은 살았으나 죽었다. 그냥 이 세상 그런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구제할 필요 없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 아니라. 그러니까 이 참 과부라 하더라도 그건 가족들이 책임을 져야 교회도 책임 못 진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은 참 과부. 그들만 도와줘라. 그래서 우리가 구제 공개하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은 도와줍니까? 아니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뭐 쪽방촌 다니고 뭐 어디 다니고 뭐 저 역전 앞에서 뭐 밥 퍼준다고 주일날도 쫓아가서 그런 거 지금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목사 장로들이. 자, 그런데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가 분명히 나와요, 말씀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참 과부 명부에 명부를 올릴 자는, 이름을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나이 60살이 넘어야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를 할지니라. 그래서 참 과부는 남편과 결혼해 살다가 남편이 죽고 자녀가 없는 과부, 그 60살 이상 된 과부, 그들을 참 과부라고 그러고 자녀가 있는 과부는 자녀가 책임을 져라. 교회가 책임지지 못한다. 그래서 참 과부는 반드시 말씀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혼한 자도 안 된다. 재혼한 자도 안 된다. 참 과부는 반드시 남편이 사별하고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은 자. 그러니까 일찍부터 과부로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과부를 교회가 책임을 져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지키죠. 그냥 과부라면 그냥 무조건 올려가지고 그냥 주다 보니까 여기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법을 안 따라가면은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없는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법을 따라야 돼요. 어떻게 따라요? 이 정의하면 우리가 구제와 공개를 하려면은 이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문을 해야 되고 이 장로는 규칙에 규정된 대로 주일날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들어야 되고 또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나와야 되고 그리고 신방할 때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그 설교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고 그 교인들의 신령 상태를 모두 알아가지고 목사님이 보고를 해야 돼요. 토요일 전까지. 그게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원망 없는 구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사단이가 틈을 잡고 들어가가지고 구제는 열심히 하면서도 투덜거리고 쭈멀거리고 원망 불평하는데 그런 게 돼가지고 결국 구제가 마귀판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귀 있는 자들은 이 성령 교회에 하신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결정하는 마귀가 틈을 잡고 들어와요. 그러나 오직 로고스 말씀, 태초부터 말씀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이 마귀 귀신들은 들어올 틈이 없고 성령이 통치하는 그런 구제와 공개가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과 감사에 그런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구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구제와 공개를 할 때 정말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판단, 내 생각, 내가 다 버려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해. 말씀과 규례, 규칙 여기 순종해서 구제해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구제와 공개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구제와 공개는 집사들이 하게 하라.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7명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 선택 집사를 세워가지고 저들에게 구제와 공개를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구제는 디아코니아, 이 봉사하다, 섬기다, 구호품을 나눠주다. 그런 의미예요. 공개는 디아코네오, 디아코니아가 디아코네오로 바뀌죠. 이 공개는 식탁 봉사, 음식 봉사, 그걸 말해요. 구제와 공개는 집사. 그래요. 구제, 디아코네오와 디아코네오에서, 디아코니아와 디아코네오에서 집사가 나오죠. 집사라는 게 디아코노스예요. 집사의 디아코노스는 식탁 봉사자, 웨이터, 하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와 공개는 오직 교회 집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건 목사, 장로가 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목사, 장로가 교회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나가서 일은 할 수 있어요. 6일 동안 뭐 교회 경비를 쓸 수도 있고 대리운전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카페에 가서 뭐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사도 바울이 천막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처럼 얼마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제와 봉사는 목사, 장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와 공개는 디아코노스, 이 집사들이 해요. 집사들이 이 웨이터, 봉사자, 식탁 봉사하는 하인, 그들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목사와 장로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쭈글거리고 말씀대로 안 하니까 결국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말씀대로 해야 마귀가 안 들어오죠.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구제와 공개는 지금까지 목사, 장로들이 주일날 그냥 뭐 예배 드리는 동 만능하고 12시부터 뭐 역전에 가서 뭐 밥 퍼준다고 그러고 뛰쳐나가고 이런 짓 제발 하지 말아요. 그건 집사들한테 시켜, 집사들 일찍 아침에 오전 예배 9시 예배 드리고 뭐 가서 봉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12시에. 그걸 목사, 장로가 쫓아가서 간다고 그래요. 목사, 장로는 강단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말씀과 기도하는 게 전무를 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오늘 4절 말씀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를 해야 되고 장로를 이를 돕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엉뚱한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자, 기도하는 것 프로스케라는 프로스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하나님과 역동적인 상호작용,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교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임마를 하는, 하나님 임재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프로시프케예요. 프로시프케는 숨을 쉬다, 거기서 나왔어요. 하나님과 나가 숨을 교환하다, 호흡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쉬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과 뜻을 맞추고 하는 게 프로시케.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도, 제가 오늘 30년 전부터 제가 설교할 때, 나는 항상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면서 산다. 운전할 때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운전을 하고, 뭘 해도, 청소를 해도, 휴지를 주어도, 화단에 꽃나무 하나 심어도 항상 하나님과 교통을 한다. 지붕에 올라가서 실리콘을 제가 비세는 거 내가 이렇게 떼우면서도 하나님과 교통을 한다. 때로는 요나도 생각하고, 교통하고 웃기도 하고, 그래, 거기에서 살아있는 말씀,
역동적인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적용시킬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냥 논리만 전하는 뭐 쩍쩍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프로스케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만 항상 기뻐하고 또 항상 기뻐하고 복음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기쁨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면은 항상 기쁨 감사 빼앗기고 원망 불평 비판 경계하고 이러니 저러니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이러다가 마귀 손 붙잡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자, 목사가 됐으면은 장로가 됐으면은 이제 그러는 좀 탈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아요? 목사라는 이름이 장로라는 이름이가요. 그래서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를 해야 돼요. 자, 기도하는 프로시케라고 했어요. 기도가 이제 세 가지라고 그랬죠. 쉬지만 기도하는 기도, 프로시케라고 하고 또 간구의 기도에 디시스라는 간구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특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제목이 있잖아요. 병들었거나 어떤 물질적인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자식의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사업에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그럼 특별 기도해야죠. 시간 정해놓고 그걸 디시스의 기도라고 해요. 도고의 기도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도고인데 중보기도라고 하나님 예수님은 중보기도 우리는 도고기도예요. 도고기도를 엔테시스라고 합니다. 중보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남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와 간구와 도고를 하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명령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목사가 아니고 24시간 하나님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이게 목사 할 일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받아야지. 그리고 말씀 받은 거를 기록된 말씀을 찾아가지고 한글판이 잘 번역이 잘 안 돼서는 원어 성경까지 찾아와가지고 원뜻을 예수님 말씀을 원뜻을 알아가지고 그걸 성도에 풀어서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목양이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라 말이에요. 부활한 주님이. 이걸 못하면서 우리가 엉뚱한 데를 에너지한가 말이에요. 주일날은 절대로 목사가 들뛰어다니면 안 돼요. 청량역으로 나가고 노량진역으로 나가고 서울역으로 나가가지고 밥 퍼준다고 종로 5강 파고도 공원에 나가서 밥 퍼준다고 그 사람들 칭찬받죠. 저 목사가 정말 예수님이 저 속에 살아계시다고 그러고 저렇게 은혜가 있고 나눠주기를 좋아 베풀기 좋아 나팔 돌지 말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말씀만 바로 전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파고도 공원에 가서 먹이고 서울 역전에 가서 먹이고 그래가지고 그 노숙자 변화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봤어요. 받아 먹을 때는 그냥 설교 듣는다 그러다가 먹고 나면 또 술 먹고 그냥 돈 주면 그거 가지고 술 먹고 그냥 엉뚱한 짓거리 하고 또 담배 피우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목사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되고 장로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를 하고 장로는 이를 돕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 장로가 옆에서 두 팔을 이렇게 올려서 도와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팔이 올라가면 그 모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고 두 팔이 내려가면 그거 져버리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그래서 장로가 괜히 머리 꼿꼿이 세우고 목사 꼭대기에서 군림하려고 그러고 목사를 목숨 취급하고 그러고 그런 장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장로는 목사를 도와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유튜브를 통해 듣는다면 좀 심각하게 주님 만나기 전에 좀 실천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 모른다고요. 내가 쫓김받아요. 내가 쫓김받아 끝난 게 아니라 지옥으로 들어가요. 유황불로. 그럼 나중에 내가 저 신목사 전하는 말씀 들을 것, 유튜브에서 전하는 말씀을 들을 것, 저 목사가 어디서 누구 말 듣고 저렇게 나를 또 치는 설계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그거 아주 고범죄이고 성경 해방죄예요. 고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서 전문을 해야 되고 장로는 이를 돕는 일을 하라. 자, 말씀 전하는 일. 자, 말씀 전하는 일도 오늘 본문의 그 원어 헬라어 성경 보니까
디아코니아 로고스라 그래요. 말씀 전하는 것은 뭐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이런 게 아니고 디아코니아 로고스라는 것은 말씀을 섬기는 거예요.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을 섬겨라 이거예요. 님 종이나 하인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섬겨라는 게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로고스. 이게 말씀의 종이 되라는 얘기예요. 네 말씀 전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의 종이 먼저 되라. 이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삶으로 말씀 전하는 의미예요. 이걸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무하리라.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건 프로스 카테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헌신하다, 끈질게 계속하다, 이 전무하리라. 뭐 그거만 오직 그것만 해도 이게 아니고 헌신하다. 그 말씀 전하는 일에, 말씀을 섬기는 일에 생명을 걸어라, 헌신을 해라, 이 강을 뜬 재물이 되라. 그리고 끈질게 계속해라. 이 말씀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요. 정말 이게 어떤 밤을 꼬박 세워야 되고 설교문이 잘 안 나올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가 바쁜 일정 때문에 기도 좀 부족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잘 안 나는 밤을 꼬박 세워야 돼요. 토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막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라. 그게 바로 전무하리라. 프로스 카테리온. 그러니까 이러한 그 복음 전도, 이러한 말씀 전도, 기도, 이런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야 돼요. 교인수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왕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톨릭 신부도 변호사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말씀의 도를 따르고, 저 앞에 있는 무당이나 법사님이나, 참, 말씀의 도를 따르고, 그러고서 하나님의 역사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과 공개의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공개가 먼저가 아니고 말씀이 먼저인 것입니다. 모두가 이 공개나 구제 이런 거 할 때 오른손에 하고 왼손을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팔불로 하지 말고 그냥 오른손에 하고 왼손을 모르게 하고 이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모든 생명을 걸어가지고 좀 말씀의 도가 이 말씀이 왕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